과 구원 세 번째 주 다섯째 시간 제8장 죄의 퍼짐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죄라는 것, 죄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죄의 문제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입니다. 만약에요, 인간이 완벽하다,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라는 게 없다, 그냥 그 상황에서는 그러는 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그건 있는 그대로 그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죄라는 게 없다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종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죠.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 어느 사회,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시대나 인간에게는 종교라는 게 있어 왔죠. 종교라는 게 왜 있었느냐? 그 사회 어느 언제 어디나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공통되지만 근원적인 질문, 숙제가 던져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현대 무신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불편할 수 있지만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요. 이제 동성애와 기독교를 이렇게 대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 성경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기독교를 반동성애적인 차별적인 종교라고, 차별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PC 좌파들이 많은데요. 우리 좀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럼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에서, 아니, 다른 사회에서 과연 동성애라는 걸 어떻게 바라봤는가? 동성애를 인정하는가? 우리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자고요. 어느 사회나 동성애를, 그 사회가 비록 기독교 사회가 아닐지라도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던 사회는 인류 역사상 거의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공산주의 사회에서도요, 동성애는 불법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러니까 구소련,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에 동소련에서 동성애 불법이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유명했던 소련의 무슨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 중에, 영화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동성애 혐의로 이제 감옥에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기독교를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약자들의 넋두리라고 얘기했던 나치에서도요, 동성애자들, 유태인들과 같이 다 박멸해야 될 존재로 봤습니다.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권으로 와봅시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뭐 일본 전통 문화나 뭐 이런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있죠. 내지는 고대 헬라 문명,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 뭐 중에 내지는 고대 로마의 군인들 중에 오히려 동성애 풍습이 있었다라고들 하지만 그거는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좀 예외적인 현상이었고 그 예외적인 현상의 중심에는 극단적인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저들과 나는 달라라는 이런 그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자기 통제성, 폐쇄를성을 나타내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었죠. 바라봐야지 그것을 어떠한 이상적인 것을 보편적인 이상성을 가지고 있던 거로 보던 사회가 아니죠. 이 말은 동성애라는 문제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이것이 죄다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죄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뭐 이런 뭐 그랬었다고 얘기한 그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본 사무라이들이 뭐 그랬다 그 종교가 아니잖아요. 뭐 동남아 태국에서 태국이나 인도나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들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 뭐 있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 나라 풍습의 일부로 남아 있지만 그게 그 나라 종교의 일부분인가요? 그 나라의 종교의 일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냥 그런 부분을 눈 감고 넘어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다고 그 정도 이상으로 바라볼 수는 없겠죠. 그것을 좋다고 한다거나 그걸 권장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보긴 힘들고 그냥 니들이 그러니까 어쩌겠냐. 너희들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얘기했지만 마치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내 대한 동성애 이야기들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부인들이 다 있어요. 부인들이 있어서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죠. 이렇게 죄라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이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이 되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차별되는 점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아마 원죄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원죄란 무엇인가 뭐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번 접하셨을 테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접했고 앞으로도 여러 번 접하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 자리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원죄라는 개념이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만의 고유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서 원죄와 같은 그런 그런 종류의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어도 기독교에서와 같이 그렇게 원죄라는 것이 그 종교의 존립 근거가 될 정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원죄라는 것이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코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원죄라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원죄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 과연 좀 이렇게 좀 원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알겠어. 성경을 내 그래 믿는다고 치자. 근데 성경에 원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질 않아. 그리고 아주 예주 옛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한 그 죄가 지금 나랑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게 왜 내 원죄냐? 나는 난데. 그것 응?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그거 내가 짓지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왜 그 죄가 나한테 있으며 그 죄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원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살면서 겪었던 제 주변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그러니까 사람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과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 특별히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제가 어려서 태어나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아버지는 어, 공무원이셨어요. 어,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아주 엘리트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으로서 이게 그 엘리트로서의 길 최고 그 더군다나 경제부처 쪽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최고 학부를 나오셨고 미국 유학도 갔다 와서 아주 명문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오셨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요, 걔네 아버지가 출세를 못 하셨어요. 음, 걔네 아버지가 왜 출세를 못 했을까? 아, 그거에 대해서 제 친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 걔네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죠. 제 어리고 하자 그래 그 시절에 군사정권 시절에 야당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꽤 존재감이 있는 중진 의원이셨어요. 국회의원도 꽤 여러 번 하셨고. 그러니까 제 친구는 내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의한 군사 정권에 맞서는 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출세를 못하고 승진해서 계속 그러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이렇게 자꾸 누락이 되고 자기네가 이거를 뭐 이거밖에 못 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군사정권의 불의에 맞서는 자기 할아버지를 그리고 자기 집안의 상황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대학교가 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의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일명 과거사 민족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친일파 문제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 명단을 이렇게 쫙 이제 뭐 누가 일제시대 때 뭘 했었고 누가 일제시대 때 뭘 했었고 하면서 막 친일파 명단을 이렇게 딱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에 걔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가요 오해하고 있는 거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파들이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냥 이승만한테 붙었다. 미군한테 붙었다. 이승만한테 붙었다. 박정희한테 붙었다. 그 다음에 전두환이한테 붙었다. 하면서 자자산손 잘 먹고 잘 살았다. 친일파들은 뭐 그런 선입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찾아보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마이크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한 사람 성의 이야기 한 사람한테 보면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걔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엔 이제 공부를 잘하셔서 고시에 합격하셨고 친일 관료셨고 그러니까 총독府같은 데서 일을 하셨고 그러다 해방을 맞이했고 뭐 그런 쪽에서 일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줄서기를 하는데 민주당 쪽 그쪽에 줄서기를 하게 됐고 그쪽하고 연이 닿은 거죠. 연이 닿아서 그쪽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는요 그냥 어, 계속 야당 의원으로 지내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의 이치라는 게요. 내가 이쪽 한번 진영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냥 그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뭐 한다고 해보니까 이제 옛날에 성공에 뭐 한 사람 한 사람 따져가면서 보니까 이제 걔네 할아버지가 표면적으로는 군사정권 시절에 이제 맞서는 야당 투사였지만 야당 국회의원이었지만 그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친일파였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제 친구가요. 이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날 며칠 술로 그냥 술이 떡이 돼서 지냈었어요. 정말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원죄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사를 들추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요, 사실 잘 몰라요. 저는 과거사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아는 한 저희 집안 친일파 집안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친일파와는 거리가 먼 집안입니다. 어찌 보면 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일제시대 때 감옥도, 그러니까 독립운동 관련된 것 때문에 어떻게 감옥도 갔다 오신 적도 있고, 외갓집은, 예, 외갓집은 그냥 대장간 집 하던 집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와는 별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적어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자유로운 걸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장담할 수 없죠. 원죄라는 걸 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제 친구가
어찌 보면 젊은 시절에 걔네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반민족 행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걸 외면한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그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어째저째 해서 그 할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고, 그 자리에 있었고, 어쨌든 그런 과정, 그런 일련의 사건들, 시간들의 연속선 안에서 제 친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어찌 보면 몇십 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와 무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원죄입니다. 민족에 대한 원죄죠. 아, 그리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캐 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우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도요. 100%한 사람이 100% 과실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쌍방 과실인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모든 사건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죄도 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이기심은 제 친구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존재 이유였던 자신의 할아버지의 두 가지 모습, 친일파였던 모습, 야당 지도자였던 모습, 이 두 가지 중에 자기에게 자랑스럽고 자기에게 편한 그걸로 가지고 그것만을 의도적으로 편집한다고 해야 되나요? 편집 확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가, 그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원죄가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존재에 와 절대 무관할 수 없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벌써 또 1시간이 됐네요. 쉬었다가 잠시 후에 마지막 시간 진행하겠습니다.